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로서 성도의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리를 읽고 듣고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구나 이렇게 인식하거나, 또는 교회 조직 가운데서 내가 뭐 집사고 직분을 가졌고 내가 또 어떤 교단에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이렇게 미루어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나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매금으로 아버지가 혼자 예수 믿으면 줄줄 따라가면 무조건 천당 가느냐? 그거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두 가지로 보겠는데, 계명들을 지키는 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며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지조와 삶의 처세, 자기 존재감을 부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존재감이 분명해져요. 본문 초대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는데, 요즘 쓰고 있는 성경 개정판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단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 번역된 겁니다. 전에 쓰던 개혁판에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바로 앞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문장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본문에 그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엔토라스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람들이 아주 자기는 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사랑만 하면은 율법이 필요 없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사랑 가운데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고 완전 비하해 가지고, 그래서 남녀 혼숙을 하고 이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이제 이단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이단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는 말을 계명을 사랑의 계명이다, 그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 본문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명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복수 형태예요. 계명들이라고 할 때는 사랑들이 아니잖아요, 말이. 계명들은 여러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따르지만은 여러 행동 규모가 있잖아요. 삶의 기본적 여러 윤리와 도덕과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모든 것들이 교훈들이 다 있어요.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뜻인데 모든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교훈들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런 생활 속에서의 생활 패턴에 적용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하지 말고 계명들을 하는 개역 성경, 저 앞에 쓰던 그 성경대로 번역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래서 물론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한다는 말도 성경 구절에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사랑이라는 게 자기 감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계명을 우습게 취급한다든가, 범죄해놓고 사랑 가운데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무마시키려 한다든가, 이건 아주 최악이에요. 그게 아니고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단지 믿는다 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규모 있는, 정절이 있는 삶의 본분이 있다고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도토도 필요 없고 그거 아닙니다. 격이 또 다 있어요, 사람마다.
어디 남 읽을 때 책도 안 읽고 무식하게 해가지고서 교양 있는 사람하고 거기서 들이댄단 말입니까? 재미없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주 본능적으로 살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하고 친구 안 해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사랑만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물론 뭐 철학이 있고 학식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양도 없고 격식도 없고 그냥 그러면 사랑하는 그 말만 가지고서 들어붙이면 아무나 다 되느냐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 또 더 다르죠. 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그 체제가 서 있는 그런 사유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돈벌이하고 밥이나 먹고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그 교회 안에도 격이 다 있어요. 사람이 교양을 쌓고 지식도 쌓고요. 그리고 철학도 깊이 하고 그래야지. 물론 또 성령의 큰 깊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또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깊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해도 숨이 가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또 대화를 해줘야 되겠죠.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몇 권 안 읽은 사람한테 철학을 이야기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저급한 수준에서 대화가 오가면 대화는 되겠지만 그걸 길게 하고 싶겠어요? 깊이 있는 사유를 하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바라면 안 되죠.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만의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양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교훈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 하는 것도 그것도 교훈이고요.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교훈이고요. 예. 우상을 멀리하라 하는 것도 교훈이고요.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처세에 몸붙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무전히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뭐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성령 받았네, 감동 받았네, 계시를 받았네 하는 것은 이거는 악령의 지시지 성령의 지시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본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그 앞에 구절에는 보면은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할 때는 진리 가운데로 사는 역동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도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들을 살리고 하는 자에게 또한 성령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님의 감화 없이는 말씀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된 자기 존재 감각은 내가 일상에서 성경 사상대로 정통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고민하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연구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간절한가 하는 자신 일상의 의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도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스스로 말 안 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없고 저런 생각도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짐승인지 나무 동가리인지 돌멩이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게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내가 높아야 되고 너는 낮아야 되고 이런 교만한 자존심으로 거진 자기 자존심을 이해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 어찌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좀 자존심이 건들 수도 있고 비하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참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최고냐 그대보다 잘난 사람 천지입니다. 세상에. 근데 그게 그 자존심이 존재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감에도 들어가도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의 존재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젓한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신학을 하고 박사를 하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많이 해도요. 그게 작용이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계획주의 신학자라고 그의 학문적 사상은 계획주의인데 그의 신앙은 개혁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내노라라는 신학 박사고 개혁주의자예요. 이름 들명이면 온 한국에 다 아는 사람. 내가 옆에서 근접해가지고서 사람을 봤는데 완전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고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위하여 개혁을 걱정하는 것도 내가 못 봤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학문으로. 그래서 이거는 개혁이다, 저거는 비개혁이다, 저거는 세속적이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그 구분만 하는 사람이지 전혀 생활에 개혁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낙심을 하고 완전히 절교를 했어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맨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존재감을 알려면은 회개하고 진리대로 생활의 실천을 처음부터 크게는 안 되더라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따라 읽고 내 생활 본성대로 계속, 성경 따라 읽고 내 생활 계속 본성대로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죠.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을 많이 하고 뭐 신학 포럼에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뜸하게 한 3개월 동안 성경도 읽지 말고 신학 포럼에도 가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뭐 하고 있었는지, 성경대로 살려고 했는지 어쨌든지 한번 돌아봐 보세요. 계속 신학하고 신학 포럼에서 연구하고 뭐 옳으니 그러니 따지고 입씨름하고 하다가 안 해보세요. 한 잔 동안 뭐 하고 있는지 존재가. 그 배우는 자체가 재미있을 뿐이지 생활에 전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면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죄와 원인이 있습니다.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세미나 가기 전에 차라리 회개하기를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은 찢어지고 깨어져서 치료를 받아야지. 계속 그래가지고 속병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식단을 받고 안 됩니다. 소화능력이 안 되는데 맨날 설사인데 먹거나 먹고 모양인데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근본 치료를. 이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이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들러와가지고서 너는 하나님 자녀이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 간절한 자에게 이런 본문을 읽고 듣고 신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여 나도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 친구처럼 주여 나도 노아처럼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또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 주여 이런 대목에서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의지하오니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하듯이 주여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하다가 착오가 나더라도요. 그렇게 해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뜻이니 그러고 돌아가서 내 알았다 살아버려. 또 주일날 또 말씀 은혜를 받고 아유 은혜롭다 참 좋은 말씀이다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아예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영화 구경 가고 또 놀러 다니고 이게 무슨 교인 행세예요. 그러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건 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용서를 받은 자녀요 또 앞으로 또 내 실수를 용서하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이 죽으셨다. 이걸 확실히 믿은 사람은 회개운동이 또 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기다려지고 또 소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목 안에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극한 상황 좌절할 때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귀에서 다 떠나버리고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자살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서 교제를 위해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와서 뭐 형식이 되고 소위 종교 문화가 돼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종교인이다 하는 그런 정도 내 살아가는데 정신 문화에 좀 도움되는 기독교 교인이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다가는요 죽는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 그 순간에 자신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책임이 못 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반드시 우리 스스로 어떤 교단에 들어가고 조직이 뭐 세례를 준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을 고백하게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려면은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지키려 하는 가운데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 하다 핍박을 받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역시 회개하면서 간절할 때,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감화라는 것을 따로 또 확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핍박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것도 알지만 성령이 감화하셔서,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감화하는 건 아닙니다. 간절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성령이 감화하셔서 그렇게 내 자아 존재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방방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감격이 안 오더라. 그거는 그대의 감성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의 감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요, 몸무게 200kg 나가도 팔딱팔딱 뜁니다. 너무 좋아서. 성령의 감화는 사람이 천근이 돼도 뛰게 돼 있어요. 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런 가운데서 뭘 느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기 존재감의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에 대한 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누가 나에게 침해를 한다. 당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 매 맞는다, 큰일 나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분노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내 양심을 짓밟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들어지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행에 대해서 짓밟죠.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다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자기 존재감에 대한 거룩한 힘이 생기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생활들이 연결되다 보면은 성령으로 내 영혼을 딱 붙잡아 주셔서 내가 존재감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딱 하니 확인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춰주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은행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불쌍히 여기고 하지만은 너무 심화되면 이 사람 벌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짓밟죠. 가만 안 놔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범죄하는 자에게 내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벌한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벌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3년 동안 제자로서 다른 일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를 팔았다. 그것도 베드로도 배신했으니까 욕하면서 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욕하기까지 하면서 어느 거가 죄가 더 많으냐 이런 걸 못 따지겠고요. 문제는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자기 직함에 대한 그런 건 두고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불러주실 때 죽으시러 오신 분이고 대속해 주다 하는 것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지상에서 나서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도 아무리 좋은 집을 그 임금의 자식으로 나서 비단 옷을 입어도요, 속에 똥 차고 있는 죄인이에요. 사람으로 났으면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허당 중에 허당이요 사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 의식이 얼마나 큰 자존심인지 몰라요. 교인이 어디 가서 예수를 어떤 사람이 욕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하게 됐다고 하면 이거 보통 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애비를 못나게 만들었냐고. 안 그래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자기 개인의 존심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채통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람된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존재감이 최고의 존귀한 거예요. 그런 존재감이 더 중요하지. 뭐 자기 자존심 살리겠나라고 깽깽거리
그건요, 저급한 거예요. 그런 자존심 아무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존재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채통을 지키고 주의 진리대로 참 어려운 세상 만났지만 살도록 정직하게 살고, 예?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